여러분 참 행복합니다. 만나게 돼서 행복하고요. 여기는 또 보니까 내 찬양하는 소리 들으면서 걱정이 무지하게 됐어요. 야, 찬양을 이렇게 잘하는데 오늘 처음 나온 사람들이 보니까 대부분인 것 같아. 이러니 이거 분위기가 어떻게 이게 합류가 되지? 그죠? 오늘 처음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아니 그러지 말고 그럼 계속 나왔던 사람 손 들어봐요. 많이 있네? 그렇구나. 잘 안 나온 사람이 이렇게 막 찬양을 잘하면 겁이 나요. 그 얘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경 많이 아는 것 같은 거야. 겁나는 거죠. 근데 너무 좋아. 우리 한번 오늘 찬양 너무 잘했죠? 대찬양, 대성가대 같은 느낌이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지휘하시는 권사님? 권사님,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제가 아는 사람 하나도 지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옛날에 이렇게 타짜였습니다. 타짜. 그랬던 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타짜 하면서 이제 원래 음악은 잘했던 사람이죠. 확실히 옛날 습관이 나와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고 인사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으면 웃으면서 하겠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으면 크게 하겠어요. 정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무얼 하든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는 해보겠지만 할렐루야.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도 여기 사시나요? 부천에? 그러면 내 일찍 좀 모실 걸 잘못했다. 식사도 하고. 저희 교회에서 정확하게 30년 됐더라고요. 30년 전에 중국으로 파송한 선교사님인데 거기서 오랫동안 거의 5년, 6년 계시다가 추방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일동에 계시지 못하고 아들 집이 부천이라 부천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에요. 저희 교회 권사님입니다. 저희 교회 출신인데 한번 잠깐만 일어나 보실래요? 이대영 권사님, 선교사님입니다. 한번. 네. 제가 외국에서는 이렇게 인사하면 나와서 찬양도 혼자 하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는 한국이니까. 한번 옆에 있는 걸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쳐다보실래요? 여러분 이거 이제 오늘 저녁하고 내일 저녁이면 끝이야. 끝이라고.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쳐다보시고 저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2가지씩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2가지씩만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준비. 옆 사람 왜 나를 쳐다봐? 옆에 쳐다봐야죠. 시작. 신광교회가 분위기가 참 좋아 보여요. 참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그 목사님, 강주철 목사님도 너무 좋으시죠? 오늘 안 오셨네요. 근데 오셨어? 어디 계신데요? 아닌데 늘 여 자리 계신데? 그렇구나. 여러분 저는요 이게 정말 잔치고 축복이고 축제라고 믿습니다. 그죠? 되게 앞 뒤에 사람은 잘 모르죠. 근데 옆에 사람은 되게 알죠. 되게 한번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이렇게 되게 옆 사람은 되게 알죠. 그죠?
되게 알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너무 위축돼 있었거든요. 물론 저희 교회는 그거 없었습니다. 한 번 예배 쉬지도 않고 뭐 우리는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한 번만 해봐요. 악수하는 건 여러분 요새는 별로 이렇게, 저는 물론 교인들하고 다 악수합니다. 이렇게 저는 악수하는데 여러분 악수하는 건 좀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대신에 이렇게 앞사람 어깨를 이렇게 안마하는 건 괜찮아요. 이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한번 강사님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한번? 네. 올라오시면요. 또 돌아보시면, 예, 이렇게 딱 잡고 정성껏 이렇게 안마를, 이쪽도. 자, 정성껏 하고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서도 정성껏,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번 옆에. 자, 여러분, 자, 저를 쳐다보세요. 우리 여기 오늘 축제니까 괜찮아요. 어깨 주무르는 건 괜찮습니다. 전혀 방역하고 문제 없으니까 괜찮아요. 자, 지금부터 오른쪽을 향해서 우양우 한번 이게 오른쪽으로 돌아보세요. 옆 사람 얘기하지 말고 저 따라 해야 됩니다. 한번 앞 사람 어깨를 정성을 다해서 한번 주물러 줍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오늘 하루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하루를 살아오셨나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뒷사람이 정성껏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만 아멘. 아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 더 잘해야 된다 느끼는 사람만 아멘. 신광교회야, 신광교회. 자, 그 다음에 뒤로 한번 그대로 돌으십니다. 정성껏 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저를 따라서 인사하세요. 옆 사람 얘기 말고 저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혀끝이 아닌 손끝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아멘. 뒷사람 여러분, 아니 하면서 왜 자꾸 내가, 자, 하면서 뒤 쳐다보세요. 고맙잖아. 저 따라서 해봐. 고맙습니다. 뒤 쳐다보면서 감사합니다. 이제야 사람이 돼가는구나. 아니 시키는데. 자, 다시 한번 이번에 스톱하고요. 혹시 피아노 반주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예수님 찬양. 어려운데 괜찮아요? 잠깐만. 잠깐. 나는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너무 멋있어. 멋집니다. 자, 전부 다 오른쪽으로 여러분 한번 오른쪽으로 우양우. 오늘 잔치하는 날이야, 여러분. 여러분 맨날 다른 데 가서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그러지 마요. 교회 와서 노래해. 비 내리는 호남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자, 지금부터 제가요 앞 사람을 이렇게 꽉 사랑의 손으로 이렇게 주무르다가 제가 갑자기 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성경 말씀 고지고대로 믿어. 그냥 신신학 공부했지만 그냥 믿어. 그래서 주무르다가 짠 그러면 예수님이 등 뒤에 재림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짠 그러면 다시 돌아서서 이제 요 뒷사람은 이제 주무르다가 제가 다시 짠 그러면 다시 돌아서서 이제 앞사람 주무르고 정신이 오늘 바짝 나야 됩니다. 자, 한번 연습 게임 한번 해봐요. 자,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짠. 잠깐. 여러분 잠깐만. 동작이 이렇게 뜨면 안 돼. 이렇게 뜨면 안 돼. 빨라 이럽니다. 이게
이게 타이밍이 착 맞아야 돼요. 이게 타이밍이 안 맞잖아? 그러면 잘못 돌면 막 돌다가 사람들 막 별짓 다 합니다. 장로님 잘하실 수 있겠죠? 자신만만합니다. 자, 짠 하면 빨리 여러분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도는 거예요. 알았죠? 자, 전부 다 오른쪽으로 우양우. 동작이 빨라야 됩니다. 다시 연습 게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짠 하나 둘. 그렇지요. 아우 잘합니다. 정말 앞으로 20년 동안 확실하게 건강하게 가겠어 보니까. 하나 둘 하나 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짠. 자, 지금부터 찬양하면서 노래합니다. 이제 예수님 찬양 계속 둘 시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잠깐 박수 치면 안 되지. 왜 박수를 쳐요? 앞사람 어깨를 주무르라니까. 알았죠?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박수 쳐도 되지. 제일 앞에. 다시 자 어깨 손대고 갑니다. 시작. 셋넷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짠 할렐루야 짠 할렐루야 짠 예수님 찬양 합시다. 짠짜잔 할렐루야 짠짜잔 할렐루야 짠짜잔 짠 예수님 찬양 합시다. 짠짜라잔 짠 짜라잔 짠짠짠짠짠짠. 부천 북지방과 오두방정의 공연이었습니다. 한번 확 흔들어 놔야. 여러분 제발 교회 와서는 무게 잡고 있지 마세요. 응? 아니 무게가 나보다 더 나간 사람은 잡아도 돼요. 저기 주권 130kg. 저기 오늘 찬양을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잘했습니다. 아우 대성가래가. 내가 기가 팍 죽었는데요. 저도 노래 이렇게 아주 좋아합니다. 잘 부르지 못하지만 끝나고 뭐 이 밤에 내가 부른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저기 아니고 내가 만들었던 노래를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려고요. 가사 들어보시고요.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준비가 됐나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제목 한번 저 본문 한번 좀 띄워주실 수 있어요? 마가복음 4장.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런 얘기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 이제 어제는 말하자면 예배의 주체라고 한다면 오늘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자, 그런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인데요. 이 갈릴리 호수는 너무 넓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갈릴리 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 호수가 바로 옆에 디베라라고 하는 굉장히 큰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호수의 다른 이름은 디베랴 호수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는 긴네세렛 호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호수입니다.
자, 이 호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배꼽물에서 이제 배꼽물에서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한참을 건너가는데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예,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아까 했던 함께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 37절이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다. 광풍이란 말은 한문이잖아요. 미칠 광자에다가 바람풍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미친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갑자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지요. 처음부터 이랬으면 배를 띄우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잔잔하고 좋았을 텐데 중간쯤 가자 막 광풍이 몰아칩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자, 38절이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투에는 느낌이 어떨까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느낌이 어때? 1번 감사, 2번 환희, 3번 기쁨, 4번 원망. 몇 번? 4번이죠. 상당히 원망조의 이야기가 사실은 풍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지요?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키가 있는데요. 항상 해석하는 키들이 있는데 마태복음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요,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크게. 하나가 주여 혹은 주님 이런 호칭이고요. 또 하나는 라보니 혹은 선생님 이런 호칭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 호칭을 했던 사람들의 그 마지막 면면을 보면 주여, 주님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칭찬을 받아요. 다 인정받고 칭찬 듣고 그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선생님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은 전부 다 책망 듣고 혼나고 배반하고 그럽니다. 여기도 여러분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 이야기 끝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그러자 39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자 40절 다시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마지막 절이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제자들이죠.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두려워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해요. 심히 두려워해요. 어떻게 두려워했다고요? 이런 거 할 때는 가래침 작전을 해야 돼. 심히 두려워했다. 우리 주님이 그 귀신 들린 여인,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여인을 4가지로 주님이 시험하죠. 시험을 다 통과한 다음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어떻다고요? 크도다야. 크도다야. 가래침 작전. 요거입니다. 요거. 내 믿음이 크도다야. 여기는 지금 이 어디 갔어? 어떻게 두려워했다고?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하고 딱 여기서 끝납니다.
자, 그런데요, 성서를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말하자면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미리 어떤 말씀을 읽을 때 내 선입견을 머리에 딱 두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자칫하면 오해하기 쉬워요. 그리고 내 눈으로만 성경을 보는 오류에 빠지기 아주 쉽습니다. 저도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하고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졸업식장에서 이렇게 총장님이 학생들에게 직접 이 졸업장을 나눠주는데 어느 학생 하나가 올라가더니 한 손으로 이렇게 졸업장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더래. 사람들이, 학부형들이 오잖아요. 저 학생 적어보라고 그래. 싸가지 없이 적어보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손이 하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손이 하나가 없는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사정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우습게 하거나 욕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말이죠, 찬양하는 팀이 있었는데요, 그 찬양팀이 포항에 어느 큰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죠. 이제 코로나 전에 집회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팀들이 8명으로 구성된 찬양팀이에요. 찬양을 막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치면서 영광을 돌립시다. 근데 박수를 막 열심히 치는데 중간에 있는 어떤 남자, 중년 신사 하나가 양복을 멀끔하게 빼입은 사람인데 박수 칩시다 그러는데 박수를 안 치고 자기 뺨따구를 치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치는 거야. 그리고 조용히 찬양합시다 그러면 막 가슴을 쥐고 막 흐느끼면서 찬양하고, 우리 박수 치며 영광을 그러면 막 자기 뺨을 막 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외국에서는요, 강사가 설교 시간에 자기 뺨을 치면 교인들도 원래는 자기 뺨을 칩니다. 착한 교인들은 자기 뺨을 쳐. 특히 안 치면 그 행사를 주최했던 제일 말하자면 우두머리, 우리로 말하면 감독님이나 감리사님 같은 분이 일어나서 대신 치기도 해요. 근데 꼭 여기서 그러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외국에서 그런다고. 외국에서 박수 치면 그럼 막 자기 뺨을 치는 거야. 자기 뺨을. 조용히 찬양할 때는 막 가슴을 부여잡고 찬양하고 막. 처음에는 사람들이 놀랬대요. 8명의 사람들이. 찬미라고 하는 팀인데요, 저분은 자학 증세가 있나 보다, 문제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집회를 다 마치고 전부 다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 옆 사람을 꽉 끌어안아 주겠습니다. 그런데 끌어안다 보니까 불사 팔이 하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도 박수로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팔이 하나가 없잖아. 그래서 자기 뺨을 치면서 이렇게, 되게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다 보는 데서 크게 칩니다. 근데 꼭 여기서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야.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게 더 교양이 있는 교회 같은 데서는 자기가 못 치잖아. 그러면 강사가 대신 쳐주기도 해요. 강사가 대신 쳐주기도 합니다. 갑자기 이상해지는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자기 처지가 아니면 잘 몰라. 그러니까 함부로 재단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참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빠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이렇게 선입견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복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잖아요. 지금 이게 마가복음을 쓰는데 왜 이 마가복음을 썼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런 것을 저자의 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저자의 의도입니다. 중국어에 능통하신 우리 선교사님 앞에서 한문 쓰려니까 잘 안 되네. 안 돼. 이게 처음에 이런 일 처음이야 또. 자, 이 저자의 의도. 도대체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해석을 잘하고 그런다고 해도 정말 마가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설교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많이 들었던 설교인데 대개 이 설교의 흐름을 대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마치 갈릴리 바다와 같다. 원래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일기예보가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게 바뀌는, 상황이 바뀌는, 날씨가 변동되는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좋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광풍을 만난 거예요.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 우리 인생도 갑자기 이렇게 인생의 광풍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서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또는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 뭐 이런 걸로 이제 되게 제목이 나옵니다. 또는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이렇게 인생의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느냐? 깨워야 된다. 누구를? 예수님을. 어떻게? 기도로 깨워야 된다. 그래서 제목이 주무시는 예수를 깨우자, 또는 기도로 깨우자, 혹은 기도의 능력, 요렇게 제목이 달려가지고 설교가 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마가가 요구했던 것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주무시는 예수를 깨우자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시편 121편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럼 거기서는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 않고 여기서는 주무시고 이렇게 상충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분들의 말대로 주무시는 예수를 깨우자, 어떻게? 기도로 깨우자, 기도의 능력, 이런 걸로 만약에 제목이 나갔다고 해보세요. 맞을까요?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면 이렇게 주무시는 예수를 깨웠을 때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었어야 마땅합니다. 나를 깨웠으니 잘하였도다. 앞으로도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를 깨울지어다. 기도로 내게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으면 그분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건 칭찬한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건 꾸지람한 거예요. 이건 책망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의 능력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자기가 그냥 썰을 푸는 거지. 이게 마가가 정말 의도했던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번만 조금만 더 이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었어요. 그랬죠?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서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꾸짖습니다. 자, 이게 40절이에요. 근데 4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저 예수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는가 하였더라. 그리고 끝을 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하는 말이 마지막 41절 이 구절은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흐름이 영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자연스럽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인위적이다, 자기적이다, 일부러 끼워 넣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데 흐름하고 다른데 일부러 거기다 끼워 넣어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사실 그 얘기가 없었으면 훨씬 더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고 잘 끝나요. 한 번만 띄워줄래요? 40절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끝내볼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끝나야 훨씬 더 이 본문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왜 이 본문에는 41절이 들어가 있을까? 41절이요? 한번 같이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참 어색한 거예요. 마치 미니스커트 입고 갓쓴 것 같은 거예요.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41절에 문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부자연스럽다고 하는 얘기, 그 얘기는 뭐냐면 어쩌면 마가가 41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이야기를 끄집어 드린 거예요. 사실 마가의 관심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다든가 잔잔하게 만든다든가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는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어쩌면 아주 부자연스러운 그 이야기 속에 마가의 진심이 묻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연설을 할 때 또는 글을 쓸 때 쭉 글을 써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쭉 써요. 그러다가 가운데다가 뭐 하나를 쭉 집어넣어요. 안 맞아. 그러다가 나중에 또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아주 흐름이 쭉 잘 나오다가 중간에 뭐 하나가 딱 끼어 들어가 버렸어요. 아주 낯설고 생경한 거예요.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문맥과는 완전히 틀려요. 이러면 글 쓰는 건 빵점이에요. 글쓰기에서는 이렇게 쓰지 말라고 가르쳐요. 근데 뒤집어서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게 그 사람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얘기가 툭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가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흐름하고 어울리지 않는 마지막 얘기를 툭 집어넣어 버렸어요. 뭐예요?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까지 잔잔한가?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야기가 마가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니었을까요?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 번만 조금만 더 들어가 보죠.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네. 성경을 가지고 오신 착한 성도들은 앞에 놓고요. 안 가지고 오신 것들은 저걸 보세요. 이제 그냥. 자, 5장 18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예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해서 동등으로 여기셨다. 이래서 지금 굉장히 불쾌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구절 전에 17절 한번 볼까요? 한번 다시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 이제까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주 불편했어요. 아니, 건방지게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겨? 뭐 이런 거예요. 이래서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지금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오실 말씀, 신약은 오신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 가지 말씀이라 그래요. 세 가지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 교훈들, 설교들, 그게 있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그죠? 세 번째로는 그걸 기록한 성경책이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조금만 좀 아주 쉽게 그냥 풀어가겠습니다. 흥부전 알죠, 여러분? 흥부전. 다 처음 듣는 표정이네. 흥부전에 보면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보통 8시간 정도, 러닝타임이 8시간이야. 흥부전이 8시간입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흥부전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 들어봐? 흥부전 처음 들어? 김양윤 장로님. 아니 뭐가 나오냐 흥부전에? 이게 뭐예요? 톱질하는 거. 나는 이렇게 하길래 무슨 삽질하고 있네 그랬어요 지금. 톱질하는 거, 설렁설렁 톱질하세요 뭐 이런 거. 그것도 맞아요. 또 형수한테, 그렇지, 형수한테 주걱으로 맞죠? 왜 맞았어요? 밥 달라고 해서 맞았어? 아니야, 말 잘못해서 맞았어요. 말 잘못해서. 그죠? 말 잘못했잖아. 흥부가 가서 얘기했어요. 형수님, 그러니까 형수가 누구세요? 흥부인데요. 형수를 보고 흥부인데? 이 새끼가 그래서 팬 거야. 형수를 보고 흥분되면 낫게 돼 있어요. 말 조심해야지. 내가 이 얘기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받아 적어, 우리는. 그러더니 다음 주 교회 와서, 목사님, 내가 했더니 선생님들이 안 웃는데, 이게 뭐라고 했는데, 형수님 누구세요? 흥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흥부입니다와 흥분돼요, 이거 달라. 하여튼 거기 보면 형수한테 밥 주고 얻어 터지는 것도 있고, 장로님 말씀처럼 설렁설렁 톱질하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제비 날개 분질러 버리는 거, 그것도 있고. 또 뭐가 있어? 박씨를 데리고 전도해 왔어요, 박씨를? 근데 박씨를 제비가 물고 와요. 하여튼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합쳐져 가지고 흥부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맞죠? 그게 무려 8시간입니다, 사실은. 8시간. 우리나라에서 그 어릴 때 창의 신동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요. 걔가 8시간 동안 그걸 다 애웠어. 와, 8시간 동안 애워가지고 그걸 8시간 열창을 합니다. 독일에 가서 열창했다고 지난번 텔레비에 크게 나왔어. 내가 그걸 들으면서 독일 사람들 대단하다고 그랬어. 왜? 8시간 동안 열창하는 놈도 대단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8시간을 그 앉아있는 건, 그건 진짜로 어마어마한 거야. 그건 진짜. 여러 가지가 여러분 있어요. 여러 이야기가 흥부전에는 다 섞여 있죠. 그러면서 한 가지 주제를 향해서 흘러나갑니다. 그죠? 그 주제가 뭘까요? 착하게 살면 복 받고 악하게 살면 벌 받는다. 그걸 유명한 말로 뭐라고 할까? 그렇죠. 권선징악이라. 이게 주제예요. 선은 권하고 악은 징계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흥부전에 그 많은 이야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물론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만은 그 하나하나가 가르치고 있는 지점이 똑같아요. 그죠?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사람의 말도 있어요. 동물의 말도 있어요. 심지어는 사탄의 말도 있어요. 근데 어느 것만 뽑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전체를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한번 다시 봅니다. 자, 한번 제가 여러분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뭐예요? 응? 동그라미 아니야. 이거 맞추는 분한테 저기 매직 선물 주겠습니다. 이거. 응? 2만 원 상당의 뭐요? 박. 흥분되면 맞습니다. 흥분되면 맞아. 감사님 박 아니에요. 박 아니에요. 감사님이 뭐예요? 아니 참, 아니 이게 어딜 봐서 뒤통수야 이게? 어우, 상상력이 대단한 분이야. 에이? 상상력이 대단. 우리 조장로님 이게 뭐예요? 보름달. 야, 보름달. 최주일 목사님 이게 뭐야? 이게 한 번만 더. 동굴. 동굴? 동굴은 뭐예요 또? 아, 동굴 입구. 아, 동굴 입구. 지구. 지구. 아, 이광열 목사님은 대답할 것 같은데? 마음. 정말 내가 볼 때 제정신들이 아니야. 동그라미, 마음, 야, 별게 다 나와. 그 노래에 있는데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아니 그런 노래가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어려운지 아는데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피자지 피자. 왜 피자? 자,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피자 얘기할 테니까 다들 얼굴 좀 피자. 자, 이 피자 안에는 여러 가지가 토핑을 합니다. 이제 뭘 해요 여기다? 크게 얘기해야 돼. 야채, 파프리카, 양파, 치즈. 장로님 뭐라고요? 버터. 오케이. 버터, 치즈. 예. 목사님 뭐요? 고기. 뭐 개고기? 뭐가 들어가? 참고로 저는 보신탕 냄새도 못 맡습니다. 응? 과일, 고구마. 여기 우리 감사님 뭐 여기가 뭐가 들어가면 제일 좋을까요? 제일 본인 좋아하는 게 뭐예요? 햄. 햄. 감사님 지금 햄 좋아하시기 때문에 지금 가끔 저기 한번 이게 만져봐요 이렇게. 배둘레 햄이 있는지 이렇게. 자, 여기에 여러분 여기가 막 들어갑니다. 파프리카, 뭐 양파, 치즈, 뭐 이게 여러분 다 돌아가 이게 다 들어가서 이거 밀가루 판인데 다 들어가서 이것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피자라 그래.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만 뽑아가지고 피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체가 다 피자인 거예요. 그죠? 재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료. 그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껌 같은 것도 껌도 재료가 중요하더라고요. 껌 재료가 뭐예요? 껌. 씹는 껌. 과일이에요? 희한하네 여기는. 장로님 뭐야? 자일리톨. 맞아, 자일리톨 재료입니다. 또 원래 껌은 뭘로 만들어요? 설탕으로 만들어 껌을요? 희한한 여기.
껌은 원래 고무로 만들지. 인도네시아 가면 고무가 나무예요. 고무나무가 있어. 거기서 껌을 채취합니다. 그걸로 껌을 만들어요. 근데 그건 일반적인 껌을 말하고 진짜 좋은 껌은 재료가 달라요. 뭘로 만드냐? 고양이 뇌로 만듭니다. 몰랐어요? 다 아는데? 검은 고양이 뇌로 그래. 하여튼. 사실 제가 오늘은 점심 한 끼 먹었습니다. 저녁도 잘 못 먹고 아침도 못 먹고. 근데 되게 아침을 안 먹고 그러면 정신이 헷갈려. 막 혼미해져 정신이. 근데요, 아침 안 먹으면 해장국 먹잖아. 해장국. 여러분, 해장국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음식 알죠? 재료. 해장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들어가면 안 된대. 그게 들깨입니다. 들깨는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해장국은 먹으면 빨리 깨야 되는데 들깨잖아요. 자,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한두 가지만 갖다가 피자라고 하지 않고 이 전체를 가리켜서 피자라고 그러죠. 여러분, 성경도 한두 구절만 뽑아가지고 이단들은 그거 하잖아 항상, 그죠? 그러지만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전체를 봐야 돼.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흥부전이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걸 중요한 말로 주제라 그래요. 주제. 흥부전의 주제가 뭐냐? 아까 말했던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게 주제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여러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엉뚱하게 여러분 그것만 뽑아가지고 잘못 얘기하면 안 돼요. 흥부가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고쳐줬잖아요. 혹시 흥부가 불법 의료 행위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박 씨를 물어봤는데 어떻게 박 씨가 커졌는데 거기에 뭐 근과 은과 이런 광물성이 나올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런 이야기들이 전체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흘렀기 때문이에요. 주제를, 목적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목적,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주 중요한 목적을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계속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그 이야기를 밝히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가 지금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20장 31절입니다. 이 성경에 쓰여진 목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원래 여러분 이거 한번 잠깐 21장까지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게 나오죠. 이건 21장인데요. 성경학자들이 하는 말이 요한복음 21장은 부록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뒤에 후일에 누가 그걸 뒤에 붙였다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끝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글을 쓴 목적을 얘기한 거예요. 저자의 의도, 아까 말했던 그 얘기 한번 띄워줄까요? 준비. 자,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끝나죠.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기록하는 목적이 나와요. 기록하는 목적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째가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뭐 한다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근데 뭐라고 믿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는 거다. 성경의 목적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로 믿게 만들고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것을 인해, 그로 인해 뭐라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하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믿게 하려고. 근데 뭐라고 믿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라고 믿게 하려고. 이게 다 자르면 여러분 중요한 얘기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희로 믿게 하려고, 둘째로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두 가지의 중요한 목적 때문에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로 믿게 만드는 것. 그로 인해서 그렇게 믿어야만이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거 하려고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뒤져도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성경을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핵심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풀어도 이게 나와야 되고, 에스겔서를 풀어도 이게 나와야 되고, 다니엘서에서 이게 나와야 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없으면 주제에서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성경 전체 66권의 주제가 뭐냐? 결국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를 믿어야 영생 얻고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너희로 믿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열쇠, 키라고 하는 겁니다. 마스터 키라고 하는 거 있죠. 요새는 호텔마다 문을 딱 닫으면 그냥 착착 잠겨버리잖아요. 못 열어요. 응? 여러분 착착 문이 잠기면 어떻게 합니까? 1번 열릴 때까지 때려 부순다. 2번 누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 3번 프론트에 가서 문이 잠겼다고 알리고, 응? 거기 벨보이를 데려와서 연다. 몇 번이에요? 벨보이가 와서 열지. 근데 여러분 수백 개, 미국의 라스베가스라는 데 가면 GM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서 권투도 많이 하고 하는 호텔인데, 그 호텔은 얼마나 큰지 객실이 5,000개가 넘어요. 2명씩만 여러분 들어와 잔다 해도 하룻밤에 그 객실에 10,000명 이상이 자는 거야. 어마어마한 호텔이죠. 5,000개가 넘는다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문이 다 잠긴다 그러면 어떻게 열어? 5,000개 열쇠 꾸러미를 들고 가서 그걸 연다고 그러면 여러분 열쇠 꾸러미를 이렇게 카트에 밀고 다녀야 될 거야. 그러지 않고 어떻게 열지요? 키가 있어. 그 키를 뭐라고 한다고요? 마스터 키입니다. 마스터 키. 이 마스터 키는 아무데나 열어도 이게 다 열리는 게 마스터 키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 성경도 여러분 전체를 통과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핵심 사항이 오늘 이 얘기입니다. 지금 오죽하면 이것을 기록하면, 이 기록하는 목적을 지금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써놓은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게 여러분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거 빠져버리면 어떤 설교를 해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건 다 말짱 황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알죠? 기록할 기 그럽니다. 기록한다 이런 말입니다. 기자예요.
근데 여러분 요 글이 가만히 보세요. 이게 뭐예요? 말씀은요, 말한다. 이건 뭐예요? 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라는 뜻이에요. 자기 기자예요. 말씀원과 자기 기.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말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10권의 책에 이 글이 이렇게 써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떤 사람이 말라기, 거긴 아니에요. 말라기는 그냥 사람 이름이에요. 달라. 근데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자, 5장 39절입니다. 준비하시고요.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굉장히 특이한 구절이 여기 나와요. 자,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는 줄로? 영생. 성경은 영생을 얻는 책이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 글을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 두 가지인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거고, 그를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 얻게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고 있다,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입니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하고 있다. 결국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말이죠, 만약에 지금 내가 드렸던 이 말씀을 그대로 마가복음으로 가져와서 다시 해석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곤궁함을 구해 주십니다. 제자들을 살려주죠. 도와주죠. 그리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이 사건이 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마가가 왜 썼을까요? 이것은 아까 여러분 마지막 절에 중요한 질문 하나가 던져집니다. 뭐예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 잔잔하는가. 그렇게 자기들끼리 두려워서 얘기하고 끝이 났어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왔어요. 뭐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아까 말했죠. 안 해도 되는 말인데 41절은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데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넣은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가는요,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얘기를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 데나 펴서 읽어보세요. 사실은 이 질문으로 전체가 다 뒤덮여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가 아니고 그 일을 하고 계신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 잔잔하느냐.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같은 데를 보면요,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그때 동방에 있는 맥이라고 하는데 박사들입니다. 천문학자들인데 동방 박사들이 이 심상치 않은 이 별을 보고 그 먼 거리를 수십 일을 걸어옵니다. 30일도 더 걸어옵니다. 수십 일을 걸어와서 이 예수님의 별이 선 곳을 보고 같이 크게 기뻐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게 나와요. 근데 우리들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관심해요. 대개 보면 설교할 때 황금은 뭘 상징한다, 모략은 뭘 상징한다, 유향은 뭘 상징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장치에 불과한 거예요. 그까짓 거 안 드려도 돼요.
없으면 그냥 빈손으로 와도 돼요. 사실은요, 중요한 건 황금을 뭘 드리고 모량을 드리는 게 아니고 황금과 모량을 바로 그 핏덩어리 어린 예수에게 지금 박사들이 드리고 있는데, 이 중요한 박사들이 그 소중한 걸 드리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가 누구길래 박사들까지도 와서 그 먼 거리를 걸어왔을까? 예수가 누구길래 박사들이, 천문학자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을까? 예수가 누구길래 그 핏덩어리 예수 앞에 박사들이 자기 소중한 것을 내놓았을까? 예수가 누구길래 헤롯 대왕이 그 두려워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 던집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가 이 질문으로 뒤덮여 있어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그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무개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냐? 너희한테 라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까 같은 얘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정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다가 아니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할머니가 멀리서 시골에서 막 올라오시면 할머니가 들고 오는 보따리에 관심이 많아. 할머니, 그리고 보따리만 쳐다보고 달려가. 근데 사실은 할머니가 들고 오는 보따리가 아니고 보따리를 들고 오는 할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할머니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과연 예수가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까지 잔잔해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기를, 제사 이야기 하나만 하고 여러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셋째 날이라 좀 지치죠, 여러분도? 저도 좀 많이 지치고요. 자,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데,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왜 지칠까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참 오랫동안 믿으셨죠? 그죠? 30년, 뭐 40년, 50년 믿으셨죠? 장로님들은 더 오래 믿으셨을 거고.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장로님들 순수했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변질되고 변해갈까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래요? 한 번만 찾아봅시다. 한번 출애굽기 한번, 만나 얘기 한번 찾아봐요. 요 얘기 꼭 해주고 꼭 하고 싶어서. 자,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출애굽기 16장 31절을 한번 띄워줄래요? 네, 출애굽기 16장 30. 자, 만나를 처음 맛봤을 때 사람들의 태도와 표정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이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만나를 주셨을 때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지금 만나가 처음 내려왔을 때,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만후라는 이름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지? 이런 거예요. 그게 만나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지? 이런 거예요. 근데 먹어보니까 어떻다고요? 가시 같은데 희고 맛은 어떻다고? 꿀 섞은 과자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꿀맛 같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2년이 지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8절 한번 볼까요? 네, 우리 부목사님 한번 띄워주세요. 11장 8절 준비. 민수기 11장 8절. 자, 한번 여러분 같이요. 시작.
시작.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어땠다?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떨어져. 이제 이건 말이죠. 느끼하고 틱틱하고 기름 섞은 과자. 뭐야? 이제 좀 능글능글하고 이런 거예요. 느끼한. 자, 하나님의 만나가 지금 변해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한 번만 다시요. 민수기 21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 쳐다보지 말고 내가 성경을 갖고 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 성경을 가지고 오신 착한 성도님들 안 가져온 것들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수기 21장 5절. 자, 준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게 만나예요. 만나가 뭐라고요? 하찮은 음식으로 변해버린 거야. 그때 하나님이 무지하게 야마가 도셨어요. 굉장히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한번 6절 한번. 자,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놈이 많았다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셨어. 근데 이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뱀 자체가 불처럼 생겨요. 불뱀같이 생겼어. 새빨갛고 이거. 또 하나는요, 그게 아니고 이 뱀이 물잖아요. 그럼 사람이 몸이 퉁퉁퉁 분다는 거야. 불덩어 같이. 그래서 막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법입니까? 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사람을 물게 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음식 40년을 먹고 그걸로 살아왔는데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절하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만나가 변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만나는 여전히 그 만나예요. 중요한 건 뭐야? 우리의 입맛이 변한 거예요. 더 이상 행복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 늦게 KBS에서 어떤 다큐를 찍었는데 순례라고 하는 다큐를 찍었더라고요. 아프리카 세네갈이라고 하는 거에서 어떤 아저씨가 남자 흑인인데 부인을 2명을 뒀어요. 그 자녀들을 하나는 6명, 8명 이렇게 자녀들 뒀어. 소금을 채취해가지고 이제 그 자녀들을 키우고 먹이고 하는 거예요. 와, 참 정말 불쌍하게 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딸들은 아버지를 다 존경해. 아주 아빠가 최고야.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에게도 저런 날들이 있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 다 해체돼 버리고 정말 존경받는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정말 많은가요? 참 안타깝죠. 만나 입맛이 변해버렸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분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이 다 다르니까 좋아하는 분, 나쁘고 싫어하는 분, 그 평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사실만 얘기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어요. 청와대 얼마나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사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엄마가 이분도 아주 가난했거든요. 어릴 때 뭐가 찢어지게 가난했어. 뭐가 찢어져? 하여튼 그래. 뭐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근데 학교를 갔다가 이게 막 들어가잖아. 엄마 그리고 책가방을 돌리면서 막 들어가면 엄마가 쓴바귀 나무를 묻혀줬대요.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일화에 보면 엄마가 쓴바귀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재료가 뭐가 있겠어? 참기름이든 뭐가 그게 있겠어요. 옛날에 그 가난한 시절. 근데 엄마가 묻혀주던 그 쓴바귀 나무를 평생을 잊지 못했대.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사들에게
쓴바귀 나무를 만들어 오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왔을까? 아니죠. 세상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사도 엄마가 어릴 때 만들어줬던 쓴바귀 나무를 만들지 못했대.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수기를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여러분 말씀이 그대로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건방져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방져졌다고요. 은혜가 안 돼요. 예전에 신학 공부도 안 한 사람들이었어요. 목사님들 신학 공부 많이 못 하셨거든요. 가난했잖아요. 배우지 못하셨거든요. 근데도 그런 목사님들이 설교해도 은혜 됐어요. 참 은혜 충만하게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 지금 장로님이에요. 88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신학이 뭔지 성경이 뭔지 몰라. 근데 그 믿음을 아들이 못 따라가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우리 어머니가 허리가 다쳤어. 허리뼈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거의 죽죠, 여러분. 대전에 선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야, 정 목사, 예, 너희 어머니 대단한 여자다. 우리 아버지가 왜요, 아버지? 세상에 내가 밤새도록 이제 간호했잖아. 밤새도록 아파서 죽는다고 막 밤새도록 그냥 발버둥 치고 막 그리고 막 비명 지르고 막 그러다가도 새벽이 되면 좀 나아진대. 아침에는 나아지면 두 명 2인실을 썼거든요.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밤새도록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막 죽겠다가 난리치다가 이제 좀 나아지면 그 옆 사람한테 전도한다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막 앉혀놓고 전도를 하더래. 그때 권사 때야. 엄마는 권사, 아버지는 장로. 근데 하는 말이, 야, 내가 장로지만 너희 엄마 권사 내가 믿음 못 따라가겠다. 근데 그 얘기가 나한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뭐냐면, 맞아, 우리 엄마 저 믿음이 나를 여기에 만들었어.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야, 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게 회개해야 돼. 이 기가 막힌 성전, 차량이 딱딱 모셔다 드리고 세상이 얼마나 편해졌어, 얼마나 좋아졌어, 얼마나 수월해졌어.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신앙으로 다 흘러버리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여러분, 그럼 왜 믿어요? 우리가 편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목적이 편안한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꿀맛 같은 과자였어요. 이게 기름 섞은 과자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하찮은 식물을 싫어한다. 하나님께서 대노합니다. 불뱀을 내려가지고 그냥 물어 죽게 만들어.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죄송하다고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죠. 자, 한번 민수기 다시 보세요. 21장 한번 같이 한번요. 자,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대요, 모세가. 그러자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 말이죠, 그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다 살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말하자면 처방을 내려주신 거야. 불뱀을 이기는 처방. 그게 뭐예요?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놋뱀 만들어서 그걸 들고 있는 거야, 지금. 장대에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 물린 사람이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하지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사람이 몇 만이냐? 응? 칼을 들 수 있는 사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50살까지 장정들만 60만이 넘어서 60만 5,500 이렇게 나와요. 장정들만 60만이면 노인들, 여자들, 어린이 합치면 200만이라는 거예요. 200만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지금 광야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얼마나 넓었을까요? 여러분, 강원도 전체 인구가 150만 명이 안 됩니다. 저 밑에 삼척서부터 저 위 고성까지 그 넓은 인구가 말이죠. 여기는 원주서부터 강릉까지 그 넓은 인구가 150만이 안 돼.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이 200만이 넘는 인구예요.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 장대에다가 이걸 매달아 가지고 들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를 가다가 다 죽는 거야. 응? 생각해 보시라고. 여기서 부천 오정동에 여기서 하여튼 서울 저 강남까지 여러분 걸어간다고 생각해봐요. 걸어갈 수 있냐고. 그때 아무것도 없죠. 걸어가야지. 게다가 얼굴이 퉁퉁 붓고 막 불덩이가 됐는데 그런 사람들 이약까지 끌고 여러분 여기서 강남까지 간다고 하는 게 뭘 말할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가서 그걸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지요? 제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죠? 제사. 이건 대사라 그래요. 큰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말 한문으로 어떻게 쓰는 줄 알아요? 쓸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없네. 제사 내가 쓰겠습니다. 그냥 제사를 이렇게 써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이게 제사예요. 자, 이걸 파자, 어젯밤처럼 파자를 다시 한번 해보면 뭐냐면 이게 고기 육자예요. 고기를 또자입니다. 오른손으로 들고 어제 그랬죠? 하나님. 고기를 오른손에 들고 하나님께 바친다. 이게 제사할 제자예요. 자,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돼. 모든 사람들이. 근데 문제가 이쪽에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뱀사자예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사상에다가 뱀을 올린 기록은 없습니다. 이건 어디에도 없어. 남미에도 없고 북미에도 없고 유럽에도 없고 아시아에도 없고 제사상에 뱀을 올리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뱀은 어느 나라든 간에 길한 동물이 아니에요. 이거 흉측한 동물이에요. 근데 왜 가장 중요하다고는 글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에 혼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글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하잖아요. 말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 아버지 말씀 그러지만 사실은 말씀이 아니고 말이에요. 말씀은 뭐냐면 말에 숨이 들어가는 게 말씀이에요. 말에 숨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여러분 글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글자에 왜 제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중국 글자에 왜 뱀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불나기 전에 갖고 있는 책이 한 10,000권 정도 있다가 다 탔습니다. 제 개인 그 소장 도서가 10,000권이 다 타버렸어요. 근데 그 타기 전에 제가 한문책을 미친 듯이 주워 막 긁어 모았거든요. 한 200권쯤 됐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요 얘기를 해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몰라요. 왜 뱀이 하나님이란 글자하고 뱀이 같이 들어가 있을까? 이게 왜 제사란 글자가 됐을까? 모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민들은 간단하게 해석합니다. 지금 뭐냐면 아까 요거예요. 모세가 뱀을 들고 불뱀을 들고 있어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살리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청동 부리뱀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아주 멀리서 그걸 믿으면 오는 거죠. 믿어야 오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가서 그걸 보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거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보고 살았어요. 근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에이 말도 안 되네 웃기는 소리 하지, 이런 사람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뭘 믿음이거든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더 재미난 건 요한복음에
우리는 3장 16절을 말하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14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나와요. 그거 한번 올려볼래요? 자, 여러분 한번 이 얘기 한번 다시 함께 요한복음 3장 14절 준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아멘. 모세가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이에요. 광야에서 뱀을 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살린 거예요. 사람을 살렸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얘기는 뱀을 들고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계속 띄워놓으세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사실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생략됐어요. 이 말에, 문법에 보면 뭐냐면 인자도 뱀처럼 들려야 하리라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걸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거거든요. 인자도 예수님도 뱀처럼 천국에 들리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 바라본다고 하지 않고 믿는다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그걸 믿는 사람,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글자에 뱀이 들어가 있어요. 인자도 뱀처럼 들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원칙이 뭐냐면, 지금처럼 물건 쌓아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절하고 이게 아니고, 원래 제사가 뭐냐면 누군가를 살리려고 누군가를 죽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원래 제사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살리려고 죄 없는 양들, 소들, 비둘기를 잡아 죽이는 게 목적이었다고. 이게 제사의 진짜 목적이에요. 이걸 다시 끌어오면 우리를 살리려고 죄 없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말하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야 영생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위대한 스승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죠. 부디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그래도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착한 교인들하고 이렇게 세 번째 날 집회를 마쳤습니다. 혹시 잘못 전한 거 있으면 다 도말하시고 또 값지고 귀한 것만 가슴에 남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